네, 방금 우리가 다 함께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좀 긴 장인데 함께 다 들었습니다. 오늘 그 줄거리 내용은 그러죠.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 자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그 꿈 해석을 계기로 어, 바로의 어떤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면서 애굽을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참 41장은 생각해 볼 게 참 많은 것도 한데 또 그만큼 쉽지도 않은 어떤 그런 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던 거 한번 정리해 봤으면 하는 질문지를 크게 5개, 뭐 작은 타이틀까지 하면은 참 많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바로의 꿈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데, 이제 바로가 꿈을 보면은 이제 암소들의 어떤 관련된 꿈이 있고, 이삭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풍년과 흉년을 이렇게 맞이하는 어떤 그런 상징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반복되는 꿈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여기 보면 38장에 이렇게 설명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한번 이제 다른 우리 성경 구절에는 이와 유사한 어떤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일곱 암소와 일곱 이삭으로 이렇게 풍년과 흉년을 상징하여 표현하는 것은 되게 적절한 것 같고 또 암소와 이삭이라는 것이 뭔가 어떤 시대적인 구분이나 뭐 아니면은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갈림 뭐 이런 것들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꿈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는 이제 흉년에 대한 어떤 꿈을 꾸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흉년에 대한 꿈이 이렇게 등장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여정과도 이렇게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것은 하나님의 어떤 뭐 은혜가 풍성한 시대 뭐 이런 시대라면 그 나쁜 시대는 뭐 사탄의 사자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로도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1번의 문제를 우선은 이렇게 다뤄보고 시간 봐서 여유가 있으면 또 2번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대해서 바로가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 또 더 2번에 가서 또 구체적으로 또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시작을 합니다. 어, 일단 요셉의 일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셉의 꿈은 세 번이 있죠. 세 번의 꿈이 있는데 첫 번째 꿈은 창세기 37장에서 나오는 요셉과 관련된 그 인생의 앞날에 대한 꿈이 있고, 두 번째 꿈은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그의 앞날을 갖다 예측하는 꿈을 꿔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41장에 세상에 대한 앞날에 대한 꿈을 갖다가 이제 세 번의 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꾼 꿈은 요셉이 첫 번째 꿈이 요셉이 꾼 꿈이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꿈을 갖다 해석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에서 보면은 그 바로 왕이 꿈을 갖다가 먼저는 암소에 대한 꿈을 꾸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잠이 들었다가
어, 말하자면 이삭에 대한 꿈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꿈은 요셉이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확정하셨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37장에서 보면은 17세에 팔려가요. 17세에 팔려가는데 정확하게 13년 후, 즉 30세가 돼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러고 나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세상의 참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 정리한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 예. 그 일본의 가해에 대한 질문은 지금 박 형제가 조금 언급을 했듯이 그 유사한 꿈이란 날강가에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악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더니 처음에 일곱 살린 소를 먹었으며 두 번째 꿈인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통풍에 마른 일곱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죠. 어, 그래서 요셉은 이 꿈에 대하여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한 또 32절에는 꿈을 두 번 겹쳐 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고 또 답을 했어요. 이것은 또한 우리 형제님으로부터 배운 어, 두 번이라는 것은 항상 그 확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으로 배워왔던 것으로 우리가 또 잘 알고 그래서 결국 그 가의 그 답은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번에 일곱 암소와 일곱 이삭으로 풍년과 흉년을 상징하여 표현하는 이유 근데 일곱은 교회의 그 완전수 혹은 충만수라고 하죠. 그래서 암소는 이제 충실한 그 일꾼들을 상징한다면 또한 좋은 이삭도 충실한 성도들을 상징한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영을 맡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의 영으로 가득하여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충실한 어, 증인들이 아니었나. 또한 이삭 또한 그 충실한 그 증인들로 말미암아서 아니면 일꾼들로 말미암아서 기름지고 풍성한 이삭 곧 성도들을 얻었으니 이는 곧 주님께서 농사하시어 풍년을 이룬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그 파리하고 흉한 암소는 주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일꾼으로서 동풍, 즉 심판과 멸망의 영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진 악한 성도들을 상징하므로 농사로 비유한다면 흉년이라 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번에는 꿈에 먼저는 좋게 여길 만한 것이 있었던 그 이후에는 나쁘게 여길 만한 것이 등장하는 것은 이 질문은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그런데 이제 제 나름대로
좋게 여길 만한 것이라면 살지고 아름다운 그 일곱 암소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나온 것이 좋게 여길 만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해서 한 것은 교회 시대에 이방인의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그 2000년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번 시간에 제가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서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나오는 것은 줄기라고 하면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살진 아름다운 일곱 암소로 인하여 충실한 그 이삭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의 교회 시대를 통하여 주님의 왕국을 위한 충실한 일꾼들 말하자면 증인들과 함께 동역한 성도들을 나쁘게 여길 만한 곧 주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영을 받은 짐승들이 말하자면은 교회 시대 끝에 그 환란의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짐승들이 두 짐승들이 핍박하여 죽음에 넘기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말씀드리면, 자, 우선 바로 꿈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볼 때, 이제 그 먼저, 그 꿈이 풍년을 상징하는 암소, 살찐 암소와 흉년을 하는 파리한 암소, 또 충실한 이삭과 또 그런지 못한 이삭, 이 두 가지를 이제 대비시켜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꿈을 꾸게 해요. 자, 요셉 같은 경우도 이제 38장에 보면 꿈을 꿀 때 보면 밭에 이삭 단들이, 형제의 단들이 요셉의 단에 이렇게 절하는 꿈을 한 번 꾸었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이렇게 절하는 어떤 그런 꿈을 이렇게 이중으로 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기록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이중적으로 이런 이중장치를 이렇게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나, 꼭 알아야 될 어떤 그런 것이라거나,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맹세가 걸려 있는 일, 뭐 이런 걸 좀 상징한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요셉이 꾸었던 꿈이나 지금 바로가 꾸었던 꿈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거나 또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고시하는 어떤 그런 꿈으로 보이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그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에스겔서 1장에서 그 보면은 그 거룩과 바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그 보좌를 이렇게 안위하고 이렇게 그 포로지까지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고, 또 10장에 가서 또 한번 똑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표징일 것이고,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포로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진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고지해 준 것처럼 뭔가가 이렇게 음, 진도가 선지자가 볼 때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낙담을 할 때 또 다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선지자가 포로지에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일에 다시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이렇게 북돋아 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지는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암소와 이삭을 가지고 이렇게 풍년과 이렇게 흉년을 표현하는 것은 되게 좀 적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육 번성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결국에는 목축을 하는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그 목축 산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고, 그게 목축이 이렇게 화려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떠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삭을 볼 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히브리인들은 목축하는 일이라면, 이삭 이거는 이제 애국 이방 땅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라서 그 이방의 어떤 시대의 어떤 그 농사, 그것이 어떤 번성하는 것들도 하나의 어떤 그 풍년, 축복의 어떤 상징이고, 그것이 이제 소산이 없는 것은 또 하나님의 어떤 저주의 상징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암소와 이삭을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있을 풍년의 시대와 이삭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참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암소라는 것과 이삭이라는 것,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등용시켜서 하는 것을 이제 이거를 한 두 시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라면, 앞서서 그 히브리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흘러가는 어떤 구약 시대의 어떤 그 풍년과 흉년, 또 아니면 이제 이삭이라면 이방인 시대 때의 어떤 그 풍년과 흉년,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여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거를 교회 시대로만 딱 한정해서 이렇게 본다라면 이방인의 어떤 교회 시대와 또 유대인의 다시 회복할 천연왕국 시대 때의 어떤 그 풍년과 흉년,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시대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어떤 경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영적으로 이제 풍성을 이룬 것과 이렇게 파리한, 또 싹이 충실하지 못한 이런 빈곤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자의 어떤 활동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어떤 사자의 어떤 활동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두 대조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그 어떤 영혼의 어떤 풍성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과, 아니면 그와 대적해서 하나님의 사자에 대적해서 싸우는 어떤 사탄의 사자, 이런 자들의 어떤 활동 시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비교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파리한 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살찐 소를 이렇게 먹는다, 이런 것은 결국에는 어떤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런 육적이고 사탄의 앞잡이인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함을 당하는 그런 걸 이렇게 상징하는 걸로,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 먼저 이렇게 풍년을 먼저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있을 그 흉년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우선 하나님은 늘 선하고 기쁜 것,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풍년을 소원 두는 어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걸로 우리 성경에 보면 좋은 걸로 시작해서 끝이 좋지 않게 끝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 어떤 시대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는 풍성한 은혜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는 어떤 짐승의 시대가 이제 이렇게 도래해서 그런 어떤 시대의 어떤 심판으로 한 시대를 마감하는 이런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시대적인 어떤 경영은 그렇고, 근데 이제 개인적인 걸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복된 걸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오남용되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매듭짓는 그런 우리 성경의 등장인물이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사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고, 또
그 우리 남유다의 좀 그래도 괜찮은 왕이라고 하는 여호사밧도 굉장히 잘하다가 그 아들의 혼인 문제로 이제 그 아들 여호람을 이제 그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이렇게 아내로 삼는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자, 이처럼 좋게 시작했다가 초실간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이렇게 변질되는 어떤 이런 사례들이 이제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어떤 그 기도 말씀에 보면 다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 고앞서서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우리가 경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그런 믿음의 길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풍년과 흉년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늘 이렇게 풍년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뭐 말씀에 저는 경건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본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가서 이제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해 보는데요. 첫 번째, 애굽의 술사나 현인들이 이렇게 등장해서 바로의 꿈의 해석을 못해요. 그 이후에 이렇게 요셉을 등장시키는 어떤 이유가 저는 이제 보이는데,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술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이렇게 기억하고 바로 꿈 이야기가 했을 때 그냥 그 생각이 났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애굽의 어떤 점술가나 현인들이 다 꿈 해석을 해도 해석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딱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은 뭔가 의도가 보이는 것 같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두 번째는 이제 꿈 해석에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이처럼 바로나 이렇게 그러니까 술가는이나 떡가는의 어떤 그들의 꿈을 이렇게 요셉이라는 제3자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니면 이제 자기가 본인이 꾼 꿈을 하나님의 어떤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들에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는 이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일을 바로에게 왜 보여줬을까?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여기서 그 일곱 암소와 일곱 이삭이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꿈에 대해서 애굽의 점성술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애굽의 현인들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땅의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땅의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이 땅의 제사장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뜻을 갖다가 문자대로 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감춰둔 의도를 갖다가 깨달을 만한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 명확하게 창세기 41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꿈 해석을 할 때 왜 일곱 암소라고 했는가, 그 다음에 일곱 이삭이라고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곱 숫소라고도 해도 되는데 암소를 갖다 등장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암소는 실질적으로 계시록 2장, 3장에서 얘기하는 땅의 일곱 교회를 갖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이삭에 대해서는 이제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의 때를 갖다가 암시해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숫소를 갖다가 그 레위기에서 보면은 숫소를 바칠 때도 있고 암소를 바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숫소는
남성을 상징할 때 또는 그 제사장을 상징하거나 그 시대의 머리를 상징할 때에는 수소를 갖다 바치는 경우인데 이 암소는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7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기는 자를 갖다 빼내서 하늘에 앉혀진 장자들의 총회로 옮기려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 교회 앉은 자들이나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내용은 세상 사역자들에게는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장자들의 총회교회는 이것이 언약이고 이것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해석을 갖다가 바르게 하는 것이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년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풍령이 들었다가 그러고 나서 동풍이 불어요. 그러면 이 동풍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는데 이 동풍이 불었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는 하나님 즉 마귀의 영이 활동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 허락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신 것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동방에 왕들이 일어나 가지고 서방으로 그 유프라테스 마른 강을 갖다 건너가는 사건이 있걸랑요. 이것을 갖다 좀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7년은 그 꿈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일곱 암소의 꿈과 일곱 이삭의 꿈은 하나인데, 한쪽 관점에서는 풍년이고, 한쪽 관점에서는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7년, 7년씩을 나눴습니다. 7년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7일 창조를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7천으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중에서 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나오는데 이 전 3년 반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사역해가지고 11 제자와 그리고 즉 다시 얘기해서 12 제자와 그리고 120 성도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이 전 3년 반의 사역이 또 한 번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그 환난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보면 이것은 하나의 꿈이 한쪽 관점에서는 말하자면은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교회에서는 추수하는 그 풍년으로 예시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세상 관점에서는 그들이 박해하고 순교를 시켰기 때문에 세상으로 봤을 때는 흉년이 든 거예요. 왜? 앞선 하나님의 그 증인들을 갖다가 이들은 죽이는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흉년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흐름을 갖다 지금 파라오를 통해 가지고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이 나번인데 이 나번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요셉도 꿈을 꿨고 그리고 또 야곱도 에서에게 쫓겨날 때
베델에서 꿈을 꿔요. 그러니까 이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갖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완성해 가시는데, 근데 이제 천사가 와서 해석해 주는 경우는, 이 부분은, 어, 저도 이 나번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안 해본 부분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또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이 등장한 이후에 요셉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했는데 이제 말씀이 그렇게 나열이 됐었죠. 근데 이제 그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바로가 먼저 자기 경계 안에서 먼저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렇게 생각은 되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그의 요청을 잊고 있는 터라. 왜냐하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요셉이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이 옥에 가실 만한 일을 하지를 않았는데 어, 부디 바로에게 이 얘기를 해서 자기를 옥에서 나오게끔 해달라는 그런 간청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술 맡은 관원장은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청을 잊고 있는 터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에 대한 번민과 그 바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번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본문에. 그래서 번민과 해몽의 절실함을 더하게 해서 참으로 요셉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번의 질문은 꿈 해석에서 사람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는 경우와 천사를 통해서 직접 전하는 차이. 글쎄요, 우리가 다니엘 서나 그 다니엘의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8장 5절 8장에서 이렇게 보면 다니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그 환상을 보여주고 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키게끔 그거를 설명을 해주라 하는 그런 저기를 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한 또 우리가 신약에서 누가복음에서 스가랴가 또 그 말을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가브리엘이 하는 말에 그 또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이 있었죠. 지금 가면서 보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면서 이제 그런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내가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러한 내용상으로 해서 그런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희 생각 안에서는 꿈 해석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창세기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사람을 통해서 꿈 해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형제님은 그것을 질문을 하신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는데 꿈 해석을 사람을 통하여 해석을 하게 하는 경우와 천사를 통해서 직접 전하는 차이가 이렇다 하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영감과 어떠한 비전을 또 보여주시는 그 경우도 있고 또 환상이나 꿈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각각 그때의 상황과 형편, 또한 믿는 자, 받는 자의 상태와 능력 등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또 과감하시고 그리고 가장 합당하고 적절하게 당신의 뜻을 전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차이라고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동의한다거나 하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다본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일을 바로에게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곧 경륜을 암시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창세기에서는 요셉이지요. 그리고 교회의 시대 끝에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는 이 배경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2000년 후에 있는 그 환란의 때로 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창세기에서는 요셉으로 예표가 되었고 교회 시대 끝에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이죠. 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여 줌으로써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을 바로는 그런 꿈 해석하고 그런 거를 다 듣고는 경악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그의 명철과 지혜를 인정하여 그의 집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심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말씀 주실 분 없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자, 그러면 우선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그 바로가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술관원이 자기가 옥에 있었을 때 자기가 꿈을 이렇게 해석했던 요셉을 이렇게 기억해서 요셉을 바로 앞에 이렇게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제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일차적이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이제 애굽의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꿈을 통해서 옥에 있는 요셉을 이렇게 옥에서 나오게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 바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이렇게 치리하는 치리자로 세우는 그런 이렇게 용도를 이렇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그 꿈을 꾸게 하고 해석하는 어떤 그런 것, 두 번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요셉을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기근을 맞아서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기묘자의 어떤 계획이 이렇게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등록시키는 그 길을 여는 것이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쟁취할 그 이길 생명을 얻을 그런 터전의 출발점을 애굽으로 삼았고 그 애굽에서 그런 자들을 이렇게 기르고 양육하는 그런 기초 틀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 애굽에 먼저 이렇게 보내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꿈 해석에서 사람을 통해서 해석하는 경우와 천사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그 이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받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음, 그 야곱이 바다나람 가는 노정에서의 꿈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셨고, 어, 금방 우리가 봤던 40장에서 술 가는과 떡 가는의 어떤 꿈은 요셉이 해석하는 해석자로 요셉을 세웠고, 바로의 꿈의 해석자로 요셉을 세웠고, 금방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다니엘 8장에 보면 그 다니엘이 이상을 본 그걸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앞으로 장래에 있을 일들로 이렇게 해석을 해 줍니다. 그런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신상에 대한 어떤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또 벨사살 왕이 그 연회장에서 이렇게 벽에 막 손이 나와서 글을 쓰는 것,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걸로 통해서 이제 세 번째가는 어떤 그런 치리자로 이렇게 등용을 시켜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어떤 주인공으로 딱 이렇게 등용을 시켜요. 그래서 어, 꿈을 꾸는 자가 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각자가 때로는 이제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있을 거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서 자기를 이렇게 구원하는 말씀으로도 이렇게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꿈 해석이라는 것과 우리가 말씀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중적으로 자신의 어떤 구원과 다른 사람의 어떤 제사함을 받게 하는 어떤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꿈 해석자와 자기가 꿈을 이렇게 꾼 것을 이렇게 해석받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취하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렇게 바로에게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이고, 그 바로는 세상의 왕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일들이 자기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오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꿈을 통해서 이 앞으로 이렇게 장래에 있을 일들이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주관되는 일이 있음을 이렇게 바로에게 이렇게 알게 해서 그런 앞으로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세상 왕으로서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런 통치 이념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주관자의 뜻을 아는 자, 그 자에 의해서 이렇게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흉년을 맞아서 큰 재앙을 맞을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재앙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바로에게 이렇게 보여준 어떤 그런 꿈을 꾸게 한 어떤 이유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떤 말씀의 깨달음이나 아니면 또 직접 우리가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장래에 있을 일이나 개인마다의 어떤 맞이할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어, 주관자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당면했을 때 항상 그 해결책을 그 주관자 앞에서 우리는 해결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여기서 이제 7년이라는 숫자는 우리 뭐 7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앞서서 이제 뭐 형제님도 주셨고 했는데 뭐 7일 창조 일곱절기 뭐 77절 희년 뭐 71에 70년 뭐 그런 많은 어떤 것들로 이렇게 상징되는 것이 이제 7인데 7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우리가 한 매듭의 완성 그런 어떤 완성 시기 이런 어떤 걸로 우리가 이해를 가지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7년의 풍년이라면 충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준 만큼 내려준 어떤 그런 풍성을 이루는 어떤 그런 어떤 시기 그 시기가 끝나면 이렇게 7년의 흉년을 이렇게 맞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렇게 경영하신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로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오남용해서 오해해서 이걸 잘못 경영해서 흉년을 맞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가깝게는 애굽에 내려간 그 야곱에 속한 자들이 요셉을 아는 왕의 어떤 시대에는 요셉에 의해서 온전한 보호를 받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풍년의 시대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렇게 통치하는 기간이 되면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그런 어떤 흉년을 맞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깝게는 애국 땅에서 있을 일이고 구속사에서 이제 그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라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통일왕국을 이루는 그런 어떤 풍성한 시기가 있는가 하면 그 시기가 끝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두 나라로 나뉘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는 이렇게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흉년을 맞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서서 교회 시대로 본다라면 이 땅에 유대 땅에 그 흉년을 맞아 있는 그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과 주님의 어떤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유대 땅에 이렇게 전파되는 그 시기는 또뭐 풍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에 의해서 이제 배척당하고 주님이 이제 죽음에 넘겨지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그 영이 오셔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이 배척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이방 땅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들에게는 또 흉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 7년 풍년과 흉년이라는 것은 뭐 이거는 개인에게도 시대마다 뭐 하든지 이렇게 계속 교차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한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또 천년왕국 시대 때에도 이제 이거를 이제 교회 시대로 뭐 이방인 시대를 뭐 암소의 어떤 그런 걸로 표상하는 시대라면 뭐 이삭의 시대를 뭐 천년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한다라면 그 처음에 이제 신부성이 내려와서 그들을 이렇게 장막이 되어주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는 뭐 곡과 마곡이 이렇게 활동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을 거니까 그것도 또 흉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차원이 있고 개인적인 차원으로도 이 7년과 풍년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신앙 여정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 경영에서도
7년 풍년, 7년 흉년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래서 한 시대가 이렇게 매듭지어져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이 정도입니다. 7년 흉년. 네, 그 조금 말을 좀 보탠다면은 7년의 풍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전 교회 시간에 충실하게 일해온 어떠한 증인들의 그 풍성함,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증인들의 그 풍성함에 대한 그 7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7년의 흉년은 그 추수 시기의 그 대환란에 있는 7년 대환란을 그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그러한 어, 말씀을 드린 거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바로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을 어, 이렇게 요셉을 여기서는 통해서 저기를 하지만 결국은 요셉은 또 주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또 예표가 되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그때 시기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경륜적으로 보여주신다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참여한 지체들이 많은 걸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서 잘들 표현한 것 같아요. 우선 그 바로의 꿈이 이제 겹쳐서 꿈을 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신 비밀의 경륜에 대한 계시인 것이죠. 그런데 두 번 겹친 것은 구약시대의 모형이 있으면 신약시대의 성취가 있을 거니까 당연히 두 번 겹쳤고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셉의 꿈 해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춰진 천국 경영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실 것에 대한 모형인 것이죠. 신약이 와서 마태복음 13장에 특히 1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게 지금 바로의 꿈 두 번 그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내가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것은 살진 소와 파리한 소를 나누는 말씀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건 믿음의 문제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희에게는 살진 소이고 그들에게는 파리한 소인 것이죠. 어떤 소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사탄의 사자로 일을 하면 충실한 곡식을 얻거나 파리한 메마른 곡식을 쭉정이라고 그러죠. 쭉정이만 생산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그들에게라는 것은 파리한 소 사단의 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깨닫는 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해답을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였으니까 쉽게 할 수 있고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러니까 가졌다 하는 자들, 나는 다 되었다 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게 이제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농사를 하면은 축정이 수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지혜와 계시 유형을 받은 천국의 아들들을 통해서 농사를 하시면 충실한 곡식을 추수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 이것은 당연히 풍년과 흉년이라는 의미를 말해주는 거죠. 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이건 지휘자들 보고하는 말이에요. 천국의 아들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 시대에도 모형적으로도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지자들이 있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걸 뭐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36절에 해석을 하는 말씀을 좀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36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무리는 파리한 소를 통해서 농사한 쭉정이들인 것이에요. 비유로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은 요셉이 꿈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받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으니까 창세기에서는 파리한 소, 또 쭉정이, 이것은 가라지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제 추수하는 일꾼들인데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 이게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파리한 소들이죠. 마귀가 보낸 사자들이에요. 그다음에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바로가 두 번 겹쳐서 꾼 꿈이라는 것은 모형적인 예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때가 되면 요셉을 성취하는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다. 바로의 두 번의 꿈은 한 번은 모형이고 구약 시대라는 건 전부 모형적인 거니까 그 구약의 모든 예언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지휘자들을 통해서 천국 농사의 그 올리은 알곡들을 이렇게 추수하도록 천국 농사를 하는 그런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밀이 지금 오늘 나눈 말씀에서 암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눈 말씀 지금 내가 요약해서 하는 말과 다 같은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라 그러는 암꽃, 숲꽃이 이렇게 만나서 결실을 해야 되는데 결실에 방해되는 그런 바람 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암꽃, 숲꽃 그거 뭐라 그러지? 그게 꽃을, 예? 수정. 수정을 수정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을 말하는 건데 그런 영이 온다는 거. 이것은 천국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것, 깨달음이 전혀 없게 되는, 그렇게 하는 악령들의 역사라는 뜻이니까, 세상에서는 벼농사를 보면 흰새진다고 그러죠. 쭉정이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알곡이 안 나오고. 예, 그게, 그 예, 출애굽기에서 그 열재앙적이하고 할 때도 왜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 떼를 예, 오게 악령들을 말하는 해갖고서는 거예요. 그 악귀들.